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적에 공부를 너무 못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선생님은 너무 바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3개월 만에 바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총리 처칠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습 부진하러 특수반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도 4살에 돼서 처음 하고요. 학습 능력도 부진해서 부모님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33대, 34대 대통령을 지낸 트루먼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안경 없이는 맹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겁쟁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을 우리나라에서 파병해서 우리나라에게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디슨, 처칠, 아인슈타인, 트루먼 4사람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고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심히 창대하기를 축원합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하루를 지키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절기는 하나로 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요, 무교절
1회 동안 총 8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동일한 절기로 보고 이 절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종료주의를 지키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유월절 무교절이 됩니다. 참고로 1절에 나오는 이 아비볼, 이것은 니산월과 동일한 1월을 의미합니다. 아빕은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풋 이삭을 의미합니다. 아빕이란 뜻이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풋 이삭. 이때 보리와 밀이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사로는 뭐냐? 니사로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빌론식에서 나오는, 바빌로니아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시작, 첫 열매라는 바빌로니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기부터 1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에 따르면 아비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것이죠. 보통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새해에는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아비볼이 바로 유대인들의 새해가 되는 1월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쭉 정리해서 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새해는 1월 달인데 그 1월 달에는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시기고 그때 6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월 달 이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이때 6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출애굽의 한이와 함께 양식이 익어가는 시기로 정하셔서 풍요와 풍성함을 극대화하는 그런 달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새해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되면 새해지만 겨울이라서 풍요로운 계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월절이 하나님께서 1월달로 정하셨는데 그 1월달이 바로 풍요가 넘치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는 양식이 풍성한 시기로 일부러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도록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함. 따라서 오늘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도 우리 삶도 풍요와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지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풍성하게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지만 나는 이만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는 이만큼 달라는데 이만큼 주면 나를 교만하지 않고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6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각 성에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6월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 장소는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이잖아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반드시 택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될까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600여 개가 넘는 성읍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600여 개가 넘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로 다 모여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제가 얘기하자면 경상북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랑 똑같으면 우리가 지금 도청 소재지가 안동이니까, 안동에는 좀 북쪽이니까 좀 그렇고, 영천에 모든 경상북도가 다 모인다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고 경주도 가야 되고 구미도 와야 되고 저 위에 영주나 영양이나 문경에서도 다 와야 되고 울진에서도 와야 되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는 교통과 숙박시설도 열악한데 600여 개의 성읍과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지금 이 장소는 북적북적 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지금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이려면 우리가 여기서 걸어서 영천에 가려면 이틀이나 하루나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저기 북쪽 경북 북부에 있는 분들이 오려면 최소 한 3, 4일, 4, 5일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했으면 남자들이 다 가고 아낙네들이 집에 지키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어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1,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 참 이기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잠깐 비워도 나는 보호해주고 너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축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오늘 불금으로 보내는 금요일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삶의 터전과 행복까지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축복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비전 기도에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진 것이 없거나 또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오늘 밤에 삶의 터전과 행복까지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 제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특이한 점은 유월절 제물이 바뀌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양과 염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다 알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월절 염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유월절 염소로 오신 예수님도 이제 조금 우리한테 거부 반응은 있어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유월절 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오늘 소와 양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과 좀 폐쇄적인 사고를 조금 열면 유월절 양만이 아니라 유월절 염소, 유월절 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그러면 왜 유월절에 소도 잡을 수 있을까? 출애굽 때는 가족별로 유월절 가축을 잡아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간단하게 유월절 양이나 염소로 간단하게 빨리 식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먹게 되니까 좀 재물이 풍성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염소는 안 될까? 염소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염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적게 해주면 그냥 양이나 염소나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워낙 많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양하고 염소 말고 나 소로 드리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로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로 즐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금요 비전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치유와 회복과 은총과 취업과 결혼과 교회 부흥과 성장의 구원을 감사하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의 축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금요 기도회는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로 즐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깊이도 맛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고역이 되면 안 돼요. 기도의 깊이와 맛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 용사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금요 기도회가 축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도록 합니다. 고난의 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장자 마지막 재앙 당시에 바로는 자신의 아들조차 죽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언급결에 나오니까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서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를 탈출시킨 은혜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6월절부터 먹었으니까 6월절 하루니까 니산월 14일이고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을, 그러니까 총 8일을 지키니까 8일 동안 이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발효된 빵보다는 식감이 좋지 않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많이 먹게 하냐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해방했으니까 기쁘게 8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하지만 너를 내가 구원을 했잖아. 그리고 또 구원을 베풀 거야 하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8일 동안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6월절 전에 누룩이 보이지 않는 규정과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6월절 제사로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는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긴 고기는 불태워서 소각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누룩은 제거하고 고기도 다음 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부패와 상함을 상징합니다. 6월절 하루 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세상을 상징하는 누룩, 부패를 상징하는 고기, 또 상함을, 누룩이나 고기는 상하게 하잖아요. 고기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여름에 부패하잖아요. 누룩도 다른 것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무교절 이 일주일 총 8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예요. 초심으로 아예 부패와 상함은 아예 버리고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구원을 통해서 너네들은 나와 다 또 새롭게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리셋하는 시간. 따라서 이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매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가지셔야 돼요. 한 번씩.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비전 기도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점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맥주 감사제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셋하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는 언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리셋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서 6절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데, 각 성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택하신 장소에서만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시간도 특정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벌써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구원 사역을 아주 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유월절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한번 재미있게 나눠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택하신 장소에 와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언제 집에 돌아가야 될까? 7절을 보면 구워 먹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요리하다, 끓여 먹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택하신 장소에서 가족들과 요리하여 먹은 후에 아침에 분명히 장막으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말씀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장막이 집이라고 본다면 다음 날 집으로 가면 될까요? 근데 8절을 보면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여야 돼요. 일곱째 날에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영천에서 모이는데 먼저 갈릴리부터 설명할게요.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니까. 예수님이 살던 곳이 나사렛과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보통 120km 거리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우회 경로로 올라오면 빠른 사람의 걸음으로는 3일이나 4일이나 걸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 오기 때문에 5일 걸립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람이 5일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어요. 다시 5일이 걸려서 갈릴리 갔어요. 근데 8일째 다시 성회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빠른 걸음의 사람이라면 3일 동안 가서 바로 집이 잘 있나 한번 보고 바로 걸어오면 7일째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는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어떻게든 와요. 어떻게든. 그래, 한 5일은 내가 빨리 가서 유월절 지키니까 빨리 뛰어서 구보로 마라톤을 해서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와서 하루를 어떻게든 보내고, 그리고 빨리 올라가도 5일이나 6일을 집을 비워야 돼요. 집을. 지금 한참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시기고 목축업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천에서 모여야 되는데 포항에서 뭘 일을 하다가 또 갔다가 다시 성회로 모일 지금 없어요. 따라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집을 예루살렘 안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 초막을 쳐서
임시 거주 시설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성회로 모일 수 있지 모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와서 3일 동안 와 있잖아요. 3일에다가 유교절 하루에다가 그 다음에 무교절 7일에다가 그럼 8일에다가 3일 11일이 되죠. 그 다음에 가는 날 3일 되면 보통 15일을 집을 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안 줘 주신다? 예,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야자를 안 하고 왔어요. 한참 공부할 시간이에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책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세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저도 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이나 뭐 근처면 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북도처럼 똑같은 지형입니다. 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하나님 사랑은 말씀의 순종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없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순종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와 목양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교회 일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되는 게. 내일은 또 사랑의 식탁 나눔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식탁 나눔을 하자고 하신 분은 내일 또 바쁘셔갖고 사탄이 얼마나 괴롭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힘들게 하잖아요. 어묵 전도 한다니까 또 괴롭혀갖고 그때 사람이 나가갖고 혼자 막. 사랑의 식탁 한다니까 또 사람이 나가서 혼자 그래.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 일이라는 거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 집사님이 어묵 전도 하려고 하니까 또 못하게 하고 사랑의 식탁 하려고 하니까 또 못하게 하는. 교회 일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쟤도 엄청나게 근심 걱정 하루 종일 힘들고 어저께도 힘들고 새벽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 이걸 과연 할까? 또 뭐 에이스 밴드는 온다 그러죠. 뭐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할까? 머리가 막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진짜.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사모는 당신은 왜 사람들이 와서 뭐 안 하는 것도 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참 은사하다고 은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뭐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제가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든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참 많이 참 막 힘들어요. 힘들어 사실. 야, 이거 내일 어떻게 할까? 막 온다고 그러지. 준비는 하지. 일단 우리 여기 여전도 회장님도 있고 송하염 선생님도 있고 우리 정세입 사모님도 있지만 참 죄송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떠앉아갖고 해야 되니 참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영호 원사님은 이제 다음 주쯤엔 오실 텐데 이영호 원사님 한 달 동안 비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동안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고민해야 됐지만 이 밥을 계속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권사님 와도?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있잖아요. 컨셉이 포항에서 제일 밥이 맛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여름 한 달에는 라면하고 김밥을 한다 이게 또 변질됐다는 소리가 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남전도회 보고 8월 한 달 보고 하라 그럴까요? 남전도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 고생하는 거를 알잖아요. 사실 밥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맛있게 편하게 먹는데
매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남전도에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원이 뭐 40인분, 50인분이라고 해도 또 우리 한동대 학생들 오니까 또 맛있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50인분을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든 거 맞아요. 그래서 참 죄송한데 이거는 한번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100명이 되면 알아서 그냥 라면 먹는 거예요. 알아서 국수 먹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니까 밥을 먹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참 그렇네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매주 국수를 먹는데요. 국수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권사님이, 그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이 일부 예배 와서 아침 일부 예배 끝나면 일부 예배 때부터 물을 살짝 올리면서 육수를 끓이면 일부 예배부터 육수 냄새가 2층에 쫙 나면 막 배가 막 고프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땡깁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10시 한 50분에 9시 50분에 끝나니까 10시부터 내려가셔서 이제 막 작업을 하셔요. 작업을 하시면 12시 한 10분쯤 되면 몇백 명이 모이면 그때 소면을 막 데치잖아요. 그러면 소면하고 간장 그거밖에 없어요. 소면하고 간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소면한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세상에서 파는 소면하고는 안 나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뭐라 그럴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럴 각오로 한다면 김밥도 괜찮고 라면도 괜찮고 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뭐 다시 좀 여담이지만 목포에 있을 때는요, 거기는 250에서 300인분을 준비하는데요, 거기는 매주 밥을 했어요. 거기는 전쟁통이었어요. 전날에 와서 각 구역들이 10명이 와서 하루 종일 밥 준비하고 아침에도 밥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밥을 준비하려고 주일에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전도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전도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회 때 한번 얘기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참 좋죠. 제가 맛있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또 대학생들이나 또 새로 오신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 그것도 참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대부분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외주 식당에서 외주로 다 합니다. 포항중앙교회처럼 외주에서 들어와서 뭐 교회에서 2,500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뭐 3,000원, 4,000원 해갖고 6,000원, 7,000원짜리 구입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서 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8월 한 달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라면이나 김밥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먼저 회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공정과 무질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15일을 비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내려놓고 온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또 오락가락하는 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금요기도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식탁도 앞두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